이제 잠시 후면 2017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는 해였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해였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손실이 있었는가 아니면 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손익계산에 의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득이 많아 보이면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해고, 잃어버린 게 많아 보이면 하나님께 축복을 덜 받은 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요, 대단히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무리는 결과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결산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무리는 결과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란 뭐냐면 제물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제단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마치 그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내가 주님께 부어드렸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한평생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야 할 그 진리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바울에게,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는요, 어떤 결과냐면 지금 사지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로마의 톡을 감방에 갇혀 있어요. 사형, 그것도 무서운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빈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평생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 높은 학문과 가문 그리고 그 경력을 자랑해 왔는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빈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망적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 토굴 속에 갇혀있는 죄수이고 머지않아 내가 참수형을 당할 그런 사형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될 그런 바른 과정을 내가 거쳐왔음을 그가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바른 과정을 걸어온 이상 자신의 현실이 비록 지금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를 반드시 누가? 우리 주님께서,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가 믿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역시 지금 눈앞에 당한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요,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수모와 그와 같은 그 고통과 그와 같은 그 압제를요, 그는요 견디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서 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확신하면서요, 그는요 계속해서 복음의 의로운 과정을 걸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는요 위대한 사도로 오늘날까지 부름을 받고 있어요. 영원한 사도라는 의의 면류관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어서 믿는 자로서 거쳐야 될 그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과정, 그 과정이 순간순간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비껴나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그 과정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요,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바른 과정의 길을 소홀히 여기면 지금 내가 태산과 같이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아무리 많은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선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좋은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갖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같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자식을 갖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을 주실 텐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식대로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선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마엘의 후손된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수천 년을 두고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내 손 앞에 내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과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과정을 거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결과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